오늘 메시지는 우리 청년들하고 제일 많이 나누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가 이제 첫째가 이제 대학을 가고 또 미국이라는 현장으로 또 가게 됐을 때, 또 둘째가 이제 대학을 딱 들어갔을 때 제가 빠지지 않고 꼭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해줬던 이야기였어요. 그게 뭐냐니까 오늘 제목처럼 정체성에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너가 누구냐를 현장에서 기억하는 것. 오늘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고백하죠. 뜻을 정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 자신의 정체성에 다른 것들로 덮어 씌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오늘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좀 중요한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결정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을 좀 보면, 오늘 다니엘을 가지고 말씀을 간단하게 나눌 건데요. 다니엘의 배경을 좀 보시면 오늘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의 어떤 배경 보면 3절에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그러면 다니엘은, 그 세 청년과 다니엘은 왕족이나 귀족이겠죠. 굉장히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여러분의 단어로 쓰면 금수저에 속한 거예요. 4절에는 보면, 제가 4절을 읽으면서 좀 마음이 좀 많이 상하더라고요.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구절들이에요. 흠이 없고, 저는 흠이 많은데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그거는 제가 원하는 바지만 그렇지 않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모든 지혜를 통찰한대요. 지식에 통달하며, 제가 통닭은 아는데 통달은 잘 모르고, 학문에 익숙하여. 이번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WRC 가는데 막 앞자리에 앉으라고 그래서, 목사님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뒷자리가 아주 편했던 사람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했다. 다니엘은 굉장히 금수저기도 하고요, 배경도 대단했고 굉장히 뛰어났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뛰어났던 모든 게 우리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져 버린 게, 다니엘은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라가 망해버린 사람의 배경은 아무 쓸모 없는 거죠. 지금 다니엘에 가지고 있었던 거는 어떻게 보면 그 많은 대단했던 것들이 대단하게 보여졌는데, 바벨탑과 거의 비슷해요. 열심히 쌓았는데 다 무너져 버리고 나면 세상에 뭔가 이렇게 그게 의미가 없어져 버린. 그래서 다니엘의 어떤 배경을 여러분들이 너무 눈여겨보시고, 야, 다니엘은 우리하고 좀 다르네? 아니요. 대단한 걸 가지고 있어도 다니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린 다니엘, 배경이 있든 없든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데 뭐가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상황에 지금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끌려가는 거리가 직선 거리로 1400km예요. 이번에 제가 일산 갔다 오는데 내비를 찍고 가는데 400km가 채 안 돼요. 300 몇 킬로. 1400km에 그러면은 이제 걷고 뭐 이렇게 지형을 따라서 이리저리 가면 거의 학자들이 계산한 게 한 2000km 돼요. 1900이 넘어요. 그럼 그 시간을 비행기로 간 것도 아니고 자동차로 간 것도 아니고 걸어서, 그것도 포로이기 때문에 끌려서 그 바빌론까지 가는 시간 동안,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니엘서 전체를 보면 갑자기 회심해가지고 포로로 갔더니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이전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겼던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가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그 2000km 가까이 되어지는, 그러면 얼마나 오랜 동안 걸어 끌려서 바빌론까지 끌려갔을까요? 그 기간 동안에 뭐 했을까요? 다니엘은 엄청난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처음에는 원망도 했을 거고, 이 나라가 왜 이렇게 갑자기, 내 미래가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까? 내 인생이 한 번도 어떻게 보면 고생 않고 살아왔던 인생일 것 같은데, 미래가 너무나도 보장되어 있는 그런 인생이었을 건데 한순간 다 무너졌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처음에는 기도하고 원망도 해왔을 거고 다 했을 거예요. 시간 가면 갈수록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세요. 막 그런 어떤 수많은 기도들 속에 다니엘이 그 바벨론까지 끌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응답이 없었어요. 그 어떻게 보면 몇 달이 걸쳐서 가는 그 걸음에 수많은 기도들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드렸을 건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충분히 흔들리고도 남을 만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성경에 다니엘서가 시작되어지면서 1, 2, 3절을 지나가면서 그냥 이렇게 빠르게 읽을 수 있는, 우리는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읽을 수 있지만 다니엘의 인생에서는 그 시간이 가장 길고 긴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에 엄청난 기도를 했을 건데 응답다운 응답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뭔가가 변화되어진 게 아니에요. 갑자기 가다가 자기들을 끌고 가던 바벨론 군사들이 옛날에 가나안 정복하러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갈 때 우박이 내려서 그들을 다 멸망시켜버린 것처럼 뭐 그런 일이 일어나냐? 없어요. 주의 천사가 와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없애버리듯이 이들을 한 번만에 하나님이 다 그냥 생명을 걷어가시면 끝나는 일이고 다시 고국으로 고토로 갈 수 있을 건데 그런 응답도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죽었는지 전혀 반응도 안 보이는 그 시절을 지금 다니엘은 예루살렘부터 바벨론까지 끌려가면서 그 일을 겪어요.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수십 번도 신앙생활 다 때려치고 돌아섰겠죠. 거기에서 첫 번째 정체성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오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인하는 거, 그건 굉장히 수준 낮은 거고요. 성경의 말씀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하나님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우리 렘넌트들하고 영성훈련을 하면 꼭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성경 66권을 두고 요즘 아주머니들이, 엄마들이 집에서 쓰는 액집기, 뭔가 쫙 짜내는 거 있죠. 이 성경 66권을 딱 액집기 같은 데 넣어서 쫙 짜면은요, 센텐스가 딱 3개 나와요.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성경 전체, 우리가 구약, 신약 이렇게 하죠. 구약은 옛 언약, 예전에 예수님 시대 이전에 주신 언약, 신약은 새롭게 주신 새 언약. 그래서 신약과 구약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언약의 핵심이 딱 3센텐스예요. 성경 전체.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게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로 단어가 조금 바뀌어요.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신약에는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해요. 너는 내 자녀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거고 내가 너와 함께 해야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절대 너를 놓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이 언약 때문에 응답이 없어도 여러분들의 현장에서의 정체성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 딱 하고 계셔야 돼요. 세상 어디에 있든 여러분들이 서 있는 현장이 어떠하든 나라가 망할 만큼 여러분들 인생의 앞뒤가 하나도 보이지 않을 만큼 야 끝났다 라고 하는 그 현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언약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렘넌트라는 거는요, 우리 단체에서 쓰는, 우리 교회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의 남은 자, 그거를 우리는 렘넌트라는 영어 단어를 붙여서 그걸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하게 뭔가 이렇게 이슈가 될 만한 단어로 던진 거지. 제가 신학교에서 성경을 배울 때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남은 자라는 사상이에요. 구약의 남은 자 사상을 빼버리면요, 성경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남겨두셨어요. 이 세상이 다 어마어마하게 완전히 재앙으로 다 망해가는데 성경에 보면 딱 한 사람을 남겨놨어요. 그게 노아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두셨어요. 전부 다 우상숭배로 다 넘어가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 그 사람의 수준을 보고 남긴 게 아니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냥 남겨두셨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수준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남겨두신 사람이에요. 전부 다 흉년이 와가지고 굶어 죽게 생겨서 다 멸망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보면요, 흑암의 세력이 온 시대를 싹 다 뒤집어 다 엎었어요. 그런데 노예로 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애굽에 먼저 보내서 남겨두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이에요. 남은 자 사상이 성경 전체 깔려 있어요. 그 남은 자가 단수로 쓰일 때는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다 살아갈 수 있어요. 복수로 쓰일 때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다 남은 자라고 말해요. 성경은요, 이게 굉장히 신비하게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하나님이 너를 이 시대를 앞에 두고 남겨뒀어. 다니엘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남겨진 자인데 응답이 없어. 응답이 없다고 이 정체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을 때 응답이 많이 올 때는 별로 걱정 안 해도 돼요. 어느 누구든지 그때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구별이 안 될 만큼 전부 다 신나서 팔짝팔짝 다 뛰어요. 이번에 렘넌트 대회를 갔는데요, 하루 종일도 하겠더라고. 찬양하는데 얼마나 뛰는지. 그런데 그 뛰고 흥분하고 감사하고 열광하는 게 응답이 없는 현장에도 있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그때는 바닥을 쳐요. 내가 하나님 자녀 맞나? 그 정도면 아주 양호한 거고, 하나님 죽으셨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라는 질문으로 자기 모든 정체성이 다 무너져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때 묵묵히 버티면서 응답 없는 그 시절에, 응답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해요. 그게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우리 청년의 때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체성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이 응답이 없을 때 올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내 옆에 항상 함께 계신다고 약속했는데 성경을 읽으면 그 말이 맞는데 내 현실을 쳐다보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 좀 더 깊이 들여다보니까 세상은 말짱하게 살아있는데 하나님은 죽으신 것 같아. 그런 상황이요,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때 오늘 이 다니엘의 이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뭔가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뭔지를 분명히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해요. 자기가 무엇 때문에 지금 와 있는지, 지금 구약의 예루살렘은 구약 교회를 의미해요. 상징해요. 교회가 지금 무너져 버린 시대, 자기는 이 교회를 다시금 세우고 교회 안에 깃발을 딱 들고 있어야 될 사람임을 다니엘은 안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들이 흔들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봤던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걸 딱 붙잡고 있어야 해요. 그거 가지고 오늘 오전 메시지처럼 장벽을 만나고 장애물을 만나는데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비밀이에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누구든지 13년 가까이 되어지는 광야 생활에서 무너지지 않았던 게 다윗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러해. 갑자기 하나님을 믿으니까 삶의 모든 부분이 굉장히 막 거룩해지고 완벽해지고 이게 아니고요, 삶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예요. 흔들릴 수 있어, 실수도 해.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교회를 지키고 세우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죠. 두 번째예요. 바벨론에 이제 끌려가요. 이때 보니까 오늘 7절에 보니까, 6절부터 7절에 보니까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이사랴라는 이름들을 다 바꿔요. 일본이 우리 한국을 한 36년 가까이 이렇게 지배했을 때가 있었죠. 나라를 잃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정체성이거든요. 바벨론은 다실론 국가예요. 신이 많아요. 유대인들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서 모든 이름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다니엘, 엘이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단어잖아요. 히브리어로. 엘, 하나님은 통치자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다스리시는 분, 이런 게 다니엘의 이름의 뜻인데, 다니엘의 이름을 바벨론에 갔더니요, 이름을 딱 바꿔요. 그리고는 그 이름 바꾸고 정체성을 뺏는 게 아니고요, 이름을 바꿔주면서 조건을 걸었어요. 너가 왕궁에서 음식 잘 먹고 잘 자라서 훈련해서 한 3년 정도 지나면 완벽한 미래 보장, 완벽한 성공도 보장, 너의 모든 자리와 너의 삶을 완벽하게 내가 보장해 줄게. 그게 바벨론에서 내놓은 조건이에요.
네 가지고 있었던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놔두고 바벨론에서 지어준 그 이름 가지고 너가 잘 훈련해서 자리매김하면 너의 인생은 완벽하게 우리가 보장해주고 책임질 거야. 그게 세상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야기예요. 우리 청년들이 잘 듣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 오늘 이 부분들은요, 단순하게 이름을 바꾼 정도가 아니고요, 정체성을 뺏고 대신에 보장해 준 게 있어요. 성공 보장, 미래 보장, 직업 보장, 인생 전체를 보장해 준대요. 그게 세상의 속임수예요. 그리고 속삭임이에요. 우리의 청년들이 거의 대부분 이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생들 보세요. 그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학교에서는 최고로 말해요. 지금 네가 주일까지 가서 공부 안 하면, 주일날 네가 교회 가가지고 뭐 이것저것 한다고 시간 다 보내버리고 나면 미래에 가서 너는 미래도 없고 성공도 못해. 그래서 이때 조금 내려놓고 너가 진짜 우리가 성공에 대한, 미래에 대한 것들을 줄 거니까 여기에 있어. 그게 예굽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고요, 바벨론에서 했던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기에 다 있는데, 너의 미래도 있고 성공도 있고 너의 모든 직장과 너의 모든 인생 자체가 이 안에 다 있는데 그걸 포기할 거야? 하나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다니엘이라는 이름 하나 내려놓으면 돼요. 근데 다니엘은 그거를 거부했어요. 그 앞에 도전한 거예요. 싸움했어요. 정체성에 대한 싸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세상과의 어떤 싸움에서, 이거는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고요, 정체성 싸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아이들에게 엄마 이야기도 했어요. 저는 미국을 잘 모르지만 가서 보면 심각하게 마약과 뭐 그 대학의 어떤 세상의 문화들,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 없는 문화로 가득 차 있는 그 현장에 네가 들어가서 살아남는 비밀, 다른 게 아니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세상과 등져서,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절에 계시는 스님들처럼 산으로 올라가야 될 게 아니고, 세상 등지고 이상한 데 혼자 가서 있을 게 아니고 세상 한복판에 우리는 있어야 돼요.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 세워두셨어요. 하나님 산으로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세상 한복판에 있으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그래서 제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은 미국에서 자라고 거기에서 학교 다니고 다 했는데 어떻게 신앙을 잃지 않았어? 자라면서 딱 하나 자기에게 굉장한 질문 하나가 있었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때 뭐 해야 되지? 이럴 땐 내가 어떻게 하지? 이 질문 하나가 자기를 버티게 했대요. 그걸 보고 정체성 싸움이라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대단한 전도자가 되고 어마어마한 전도 열매를 맺고 엄청난 일을 해라, 아니요,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누군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응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열매도 하나님이 맺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지켜내야 되고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싸움은 정체성 싸움이에요. 내가 누구냐? 여기에 다니엘이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언약적인 도전을 시작했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여기에서 이제 사업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직장 생활로 또 고위 관직으로 갈 많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여러 모습이 있겠죠. 세상에서는 성공을 보장해 주겠다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겠다고 엄청난 걸 들고 올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내놓으라고 해요. 여러분들 진짜 정체성. 이때 다니엘이 내놓잖아요. 정체성과 싸움이에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거는요, 나는 채식주의자로 살 거야, 그 말 한 거 아니에요. 음식과 싸움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정체성 싸움을 한 거예요. 채식을 했더니 얼굴에 물광이 올라와가지고 아주 보기 좋았더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화장품으로 얼굴에 광택을 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광택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구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뜻을 정하기만 했는데, 나는 정체성 싸움을 싸울 거야 라고 마음을 딱 정했는데, 응답은 누가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애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나는 노예가 아니고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걸 누리고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우리 청년들이 싸워야 될 싸움은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기고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고, 아니에요. 그거는 응답받아서 하면 돼요. 응답받는 가장 첫 번째 여러분들이 딱 서 있어야 될 게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붙잡고 지켜내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딱 붙이고, 마지막 세 번째예요. 오늘 10절을 보니까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이제 안 먹겠다고 하니까요, 이제 나는 그런 기름진 것들을 먹지 않고 채소만, 이거는 예를 들면 우상 숭배하는 음식을 먹냐 안 먹냐 이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은 신약성경에 가면 음식에 대해서 답을 딱 내줘요. 모든 게 가하대요. 그런데 모든 게 다 가한 게 아니래요. 덕이 돼야 되는 거래요. 음식이 내 안에 들어가는 게 나를 해하는 건 없어요. 내 안에 내가 입으로 집어넣는 것 때문에 내가 죽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열매가 맺는다. 그럼 음식에 대해서는요, 음식은 음식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벌어지는 모든 부분들이 어떠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우상의 음식이었으니까 먹지 않겠다가 아니고, 이거는 바벨론 그 세상과 다니엘과의 어떤 정체성 싸움에 지금 구체적인 거죠. 10절에 보니까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환관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죠. 바벨론 사람이에요.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나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두려워. 그 왕이 나에게 어떻게 할지, 나는 그 왕이 내 목줄을 쥐고 있어. 그래서 내가 왕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순복하지 않고 너희들을 제대로 케어를 잘 안 하면 나는 이 직장도 다 날아가고 우리 가정도 몰살당할 수도 있고 나는 아무것도 안 돼. 나는 왕이 두려워. 근데 다니엘과 세 청년은 뭐라고 해요? 왕이, 느부갓네살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 서서 정체성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두렵지 않은 것.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메시지 때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희 아버지에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저는 지금도 뿌듯해요. 참 잘 배웠다, 감사하다. 그게 뭐냐니까, 저희 아버지에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이 별로 두렵지 않아요. 그 말은 굉장히 교만하다 이게 아니고요, 사람 때문에 내가 내 정체성에 관련된 거를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가서 저 사람에게 좀 잘 보이고 아부하면 내가 좀 더 오래 이 자리를 버틸 수 있겠지?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줄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지, 내 인생 전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제 아버지에게 저는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가장 첫 번째가요, 경외하다는 것은요, 어썸과 두려워하는 건데,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게 아니고요, 너무 웅장하고 대단해서 그 광대하심에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그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정체성을 더럽히지 않을 거야.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은혜와 긍휼 있죠.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것들이요, 여러분들의 자리를 빼앗고 여러분들을 거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굉장한 많은 것들을 쌓아왔는데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처할 수도 있어요. 그걸 보고 위기라고도 하고 그걸 보고 죽음이라고도 해요. 다니엘이 딱 그렇게 생겼어요. 사자굴 앞에 딱 섰어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에서 이제까지 수십 년 쌓아왔던 그 총리의 자리를 다 빼앗기고 결국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먹잇감이 되어야 될 수 있는 상황, 문제가 앞에 딱 생겼어요. 그런데 이 문제 앞에서요, 담대하게 그 문제를 딱 뚫고 들어가요. 오늘 중풍병자처럼 벽을 만나니까요, 피하는 게 아니고 뚫고 가는 거예요. 방해물을 만났을 때 뚫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믿음의 용기를 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지금 올림픽 하고 있죠. 국가대표 선수들, 여러분들 보통 주중에 아침 일찍 토요일 날 주말 같은데 막 조기 축구에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막 축구하고 막 그들 막 나름대로 연습하고 꽤 축구를 잘해요. 그 조기 축구에 사람들을 불러다가 국가대표 하는 훈련을 시키면요, 하루도 못 견딜 거예요. 다 그냥 나가 떨어져요. 근데 국가대표 사람들은요, 그걸 해내요.
어제도 잠깐 이렇게 뭐 사격인가 양궁인가 그 했던 저 금메달 딴 사람들 인터뷰를 보니까 집에 가서 자고 싶어요. 이제까지 훈련한다고 잠을 제대로 못 잤대. 그냥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잠을 좀 자고 싶대요. 국가대표라는 이름 때문에 잠을 못 잘 만큼 그 혹독한 훈련을 다 견뎌내요. 왜요? 어깨에 자기 이마에 대한민국 국기가 달려 있으니까. 국가대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저 어디 구석에서 주워온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성을 가진 국가대표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국가대표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다루세요. 수많은 환경과 문제들 속에서 믿음의 조상의 자리까지 딱 세워요. 다니엘이 그 많은 어려움인데도 아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 한 나라 구약교회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나를 부르신 거구나.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다니엘이 다 겪어내요. 사자굴에 들어가라니까요. 너무 그냥 자신 있게. 왕이 와서 하룻밤이 지난 왕이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살렸느냐라고 했더니 너무 평안하게 지금으로 따지면은 굿모닝 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 왕 앞에 고백하는 것처럼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 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 떨지 않았던 다니엘. 그게 다니엘의 정체성의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동안에 응답이 전혀 없을 때도 있고요. 많은 응답 속에 가다가 어느 날 모든 게 이제까지 쌓았던 게 전부 다 무용지물이 될 만한 위기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딱 정확하게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봉하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중심으로 모든 응답을 하나님은 받고 나가세요. 그리고 그 한복판에 두셨을 때는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당연히 국가대표들처럼 그 어려운 훈련들을 다 넘어서서 최고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에 그 문제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대학생 때 여러분들 나이 때 제가 대학 2학년쯤 됐을 거예요. 이런저런 많은 저에게도 돈도 없고요. 그때는 뭐 오래전이겠지만 돈 2만 원이 없어서 다른 사람 눈치를 봐야 될 만큼 왜 나는 이렇게 돈이 하나도 없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건강도 안 되지? 안 따라오지? 나는 왜 이렇게 자신감도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게 없는 제 인생 가운데 어느 날 복음이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하고요. 세계 복음을 하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나를 부르신 이유 발견되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저만의 언약적인 도전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저 끌려다니는 인생은 안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사람으로서 끌고 가는 인생으로 저를 하나님 한번 써주세요. 이왕 저를 하나님이 쓰실 거면 저는 이런저런 환경에 감정에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제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고요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감정이라는 게 얼마 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요 나는 감정에 나는 휘둘릴 사람 아니야 결단하고요 일부러 한 발 딱 물러서서 이건 나 즐겨야지 이건 누려봐야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힘들이 생기더라고요. 끌고 가는 인생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모토예요. 나는 끌려가는 인생은 절대 안 살 거야. 그래서 그게 저의 자존심이 딱 되어졌어요. 영적인 자존심. 그래서 그게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로도 이렇게 전달이 돼가지고 누군가의 뭔가 이렇게 분위기에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많은 일들을 이제 저에게 맡길 때 조직을 제가 짜잖아요. 제가 짜는 조직은 딱 하나예요. 그 누구도 방해 못할 수 있도록 모든 커버를 다 쳐놓고 그 안에 조직을 짜요. 저는 그것부터 해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막 한마디 한마디 뱉어서 이걸 바꾸고 또 돌아갔더니 이걸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될 조직이면 나는 그렇게 일을 안 할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WRC 하면서도요 제일 먼저 딱 1년 되고 나서 우산 만들었어요. 위에 있는 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서 조직 보고 하면서 위에 우산을 좀 쳐주세요. 밑에서 스태프들 1000명 가까이 되는 스태프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우산을 비가 와도 안 맞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지나가면서 많은 목사님들, 전 세계 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그때는 저는 이제 30대 초반이고
위에서 한마디 하면 예 해야 될 나이인데 우산을 쳐달라 그랬어요. 렘넌트 사회 갈 수 있는 전 세계 국가 담당자들 쫙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방패바지는 그분들이 해주시세요. 그리고 저는 밑에서 뛸게요. 조직부터 만들어 놓고, 왜? 끌려가는 인생 살기 싫으니까. 저는 끌고 가고 싶고, 누구에게 휘둘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 소신 있게 하다가 그만둬야 될 땐 그만두는 거고, 놔야 될 땐 놔야 되는 거지. 뭔가 사람에게 뭔가 조금 더 잘 보여서 가고, 저는 그게 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더라고요. 왜요? 제가 대학 2학년 때 정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게 있어요. 나는 끌고 가는 인생으로 살지 끌려가는 인생으로 살지 않을 거야. 사람의 말이 무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설 거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사람으로 나는 살아가 볼 거야. 이게 잘 안 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젊은 날 제가 꿈꾸며 정했던 기도의 제목이었고, 저 나름대로의 정체성 싸움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예일교회 청년들은 좀 멋지게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서 있든 그건 중요치 않아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했던, 하나님 저를 통해서 작은 영광 말고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세요. 그러려면 내가 오늘 여기서 내가 어떻게 내 모습을 결정을 하지?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이 사람들 앞에 서 있는데 나는 어떻게 오늘 행동해야 하나님이 좀 빛이 날까? 이 고민이 자꾸 이렇게 제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두고 여러분들의 정체성, 청년회 때 어떤 일을 많이 해야 되나, 청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대단한 사역을 해야 되고 대단한 헌신을 해야 되는 것보다 가장 1순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마음껏 그 정체성 가지고 응답이 없어도,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빼앗으려고 세상 것들을 다 내밀어도 그 앞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않고, 위기 속에 서 있어도, 굉장히 답답한 상황에 서 있어도, 하나님 지금 나를 굉장히 국가대표로,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나를 지금 훈련하고 계신 거구나. 다윗을 13년간 광야에서 완전히 뺑뺑이 돌리고 한 시대 최고의 왕으로 하나님은 그 자리에 세우셨어요. 왜요? 그 단계가 없으면 또 사울처럼 무너질 거니까. 완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엄청난 단련된 영적 군사로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켰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이렇게 다루시고 저렇게 다루시고, 지금의 모습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굉장한 훈련 속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체성 흔들리지 마시고, 가장 멋진 예일교회 청년,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최고의,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한 시대 남은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름받아서 쓰임받는 우리 예일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는 여러 많은 환경들을 만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뜻을 딱 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누구냐? 그러고 나면, 그게 답이 난다면 여러분들을, 나는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을 거야.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 이거에 나는 철저히 내 믿음 가지고 보호하고 지켜낼 거야. 혹시 내가 다 가지고 있었던 것들 다 빼앗긴다 하더라도 나에게 가장 큰 자는 하나님이시지 세상이 아니야. 느부갓네살이 아니야. 그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은 느부갓네살의 그 지배하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 밑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정체성 싸움 완벽하게 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다해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이 힘은 묵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역들을 묵상하는 거. 하나님, 이 비밀 속에 내 정체성을 지키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내는 우리 귀한 우리 예일교회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가 무너진 시대, 또 흑암이, 그 재앙이 가득한 시대에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정체성 싸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또 남은 자, 또 하나님의 렘넌트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드릴 찬양도 우리를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빛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이루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너 빛의 자녀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빛의 자녀 너 빛의 자녀 하나님이 너를 빛으로 부르셨네.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창조의 빛이 내 안에서 영원히 빛나리라. 너 빛의 자녀